할렐루야. 뉴라이트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깊은 곳에 나아가 찬양하심으로 나아갈 텐데, 찬양 부르실 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잔잔한 바다 같은 삶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폭풍 같은 삶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망망대 같은 그런 바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 삶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또 인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작은 발걸음을 듣겠습니다.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그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주를 향해 내딛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번 주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하는 주님의 그 크신 권능 앞에 정말 너무 낮은 자인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나라 임하시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아멘. 푸른 바르고 꽃을 시든 나중에 말씀을 주시네. 실수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지켜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주님을 잊고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랄파 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의 쓰임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회복의 은혜가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막히고 힘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세움을 얻게 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온 한 주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뉴라이프 한인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뒤로 건너편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참석하신 분 계시고 좀 환영해 주시고요. 예, 오늘도 한국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다음 달에 한국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함께 어디에 있든지 모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분기 소그룹 모임 시작합니다. 그룹별로 함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부터 한국 방문해서 2주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동안 울지 마시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들려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우리 뉴라이프 교회로 함께 만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리며 삶의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 보기에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귀한 우리의 정성의 믿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약속이 하나님 영육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특별히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다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높으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부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Be patient,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were called to be one hope when you were called.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But to each one of us grace has been given as Christ apportioned it. This is why it says, when he ascended on high, he took many captives and gave gifts to his people. What does he ascended mean except that he also descended to the lower earthly regions? He who descended is the very one who ascended higher and all the heavens, in order to fill the whole universe. So Christ himself gave the apostles, the prophets, the evangelists, the pastors, and teachers. To equip his people for work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s of the fullness of Christ. Amen.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고 연합된다라는 것을 다 좋게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속한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나라가 하나 되기도 쉽지 않고요. 교회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작은 기본이 되는 공동체인 가족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 간에서도 교회 역사를 쭉 보면 많은 분열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리됐고요. 처음에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캐톨릭 철치였죠. 캐톨릭,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동서교회로, 동방 서방교회로 분리되고, 그리고 나중에 캐톨릭의 타락을 계기로 또 신구교가 분리되죠. 개신교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교단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교단이라고 장로, 크게 얘기하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안에서도 또 교단, 또 여러 가지 이슈로 그룹들이 나누기도 합니다. 저희가 속한 리폼 교단인데 리폼 교단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폼 교단이면 우리 교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리폼 철치고요. 캐네디안 리폼 철치도 있습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CA 리폼 크리스천 그런 또 교회가 있고요. 같은 리폼도 여러 가지가 있죠. 왜 이렇게 우리는 분열할까?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분들만 모였지만 다른 여기 서양 교회들은 여러 인종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은 같이 하기가 불편합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와서 많은 것들을 이제 캐나다 왔으니까 내가 여기만 기도를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많이 한국 거만 고집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나름 했습니다.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머리 깎는 거. 여기 사람들이 한국 사람 스타일을 좀 못 맞추는지 늘 머리 깎으면 이상하게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머리 깎는 데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 나름대로 처음에 몇 개월 동안 저는 일부러 김치도 한번 먹지 말자. 내가 기왕 여기 왔으니까. 그래갖고 나름대로 일부러 김치도 안 먹고 오래 견뎠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한 교회 내에서도 작은 교회지만 나이 차이가 또 많이 나죠. 세대 차이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가치관이 틀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당을 지지할 수 있지?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고통을 쭉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분류하기 하는데 8가지 고통으로 분류할 때 그 중에 에벨리고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사랑하지만 이별하는, 떠나야 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원증 회복, 싫지만 만나야 하는 관계. 그게 다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나 어떤 공동체가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슬프지만 교회나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가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은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을지, 우리가 그 하나됨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우리는 지키고 그 하나됨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를 보면 그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안에 풍성함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은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체적인 그 하나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중에는 가정 단위로 내려오죠. 가정 안에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주인과 하인,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말씀 가운데 권고하죠. 하나됨을 힘쓰라. 이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 되고 연합되고 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분리되기 쉽다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평화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 어떻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겸손과 온유, 어떤 것입니까? 약하고 능력 없는 것이 겸손이나 온유, 미크니스가 아니죠. 그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충분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컨트롤하고 자제하는 것이 온유, meekness죠.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나 지위나 유리한 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고 어떤 유리한 위치가 있으면 우리는 남을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남을 누릅니다.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기 쉽죠. 내가 가진 돈이나 지위나 관계적인 위치 가운데 어떤 유리한 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향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목사님을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헌금을 안 낸대. 11조가 헌금을 안 낸대. 와, 그럴 수도 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은연중에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우리의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것이 더 많죠.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을까요? 죄성이 살아서 여전히 꿈틀꿈틀거리는 우리인데, 이기적인 우리인데 쉽지 않죠.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4장부터 이 말씀이 있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들은 허물과대로 죽었던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전에 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모든 것을 측량하지 못한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너희들은 됐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허물과 되어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바이블을 쓴 유진 피러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리고는 뒤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만 모인 그런 동호회 같은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다양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예,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 불림을 받은 자이죠.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해서 야 너희들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나의 죄된 모습,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모습을 서로 보면서 부딪히면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진정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존재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우리가 가진 돈, 내가 얼마나 돈을 모아놨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진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어떤 높은 어떤 단체나 어떤 그룹의 높은 지위, 자리,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학위, 지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외모로 평가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놓쳐버리는 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모습,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셨다고 표현하죠. 그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그 구원은 하나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됨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하나됨이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됨은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4절처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구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그 부름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혼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결혼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도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나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러면서 기도를 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제자들이 향한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이것이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향한. 우리가 직소 퍼즐, 퍼즐 이렇게 그림 맞추는 거 있죠? 한 조각 한 조각으로는 뭐 그게 반짝반짝 뭐 좋은 그림, 좋은 색깔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조각만으로는 우리가 의미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조각이 언제 그 의미를 찾죠? 바른 자리에 다른 조각과 함께 들어갈 때만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죠. 이게 도대체 무슨 조각일까? 이 색깔이 도대체 무슨 이 빨간색이 이 시커먼 색깔이 이 우중충한 색깔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그림의 정확한 바른 자리에 딱 들어가면 옆에 퍼즐과 딱 그 옆에 딱 들어가면 뭡니까? 아 이렇구나. 아 이게 멋진 과일이었구나. 이게 멋진 그림이었구나. 아 이게 사람의 어떤 몸이구나. 맞춰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찾는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 안에 부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관한 주제로 책을 보면서 예전에도 읽은 책인데 찬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분이 저드슨 콘웰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젊을 때부터 좀 나름대로 목회에 말하자면 성공하셔서 큰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고 그러다가 나름대로 목회 매너리즘 같은 어떤 좀 침체를 경험하면서 이제 목회를 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 오레곤주 밑에 워싱턴주 밑에 오레곤주죠. 그래서 오레곤주로 이제 거기 학교 적당한 학교를 찾아서 목회를 그만두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그 주 출신이 아니면은 학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적어도 그 주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냥 뭐 집 고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이제 다른 교회들이 이제 요청 우리 교회 와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옆에 조그만한 교회에 이제 마침 그 교회를 문을 닫을까를 고민하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설교를 좀 부탁받아서 2주 동안 설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첫 주 설교하고 두 번째 주 설교를 하고 집에 와서 자는데 밤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그 교회 이제 대표 되시는 분이 목사님 저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의논해 봤는데 우리 저희 교회를 문 닫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14명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저는 지금도 목회하라고 더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기도 거절했습니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목회를 안 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한참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미안하니까 그러면 내일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러면서 내일 그냥 저녁 때 이제 전화해 주려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자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막 지붕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겠다는 그 생각이 기도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더 이상 목회의 그런 그 부담을 해서 이제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적당한 사역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뭐 기적적으로 목소리가 들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 하나님이 분명한 목소리가 자기에 느껴지더래. 네 아들아, 내가 억지로 그 일을 너한테 맡기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그 교회에 갔으면 좋겠구나. 그것이 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의 확신이 확 들더래. 하나님 안 됩니다.
나 지금 계획도 지금 있고 여기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학위를 따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가족은 부양할 수 있는 교회는 돼야죠. 네, 안 됩니다. 나름대로 막 하나님하고 티격태격 같이 그렇게 막 때를 쓰고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음성이 너무나 분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고치던 망치를 집어 던지면서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더 큰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맡기 시작했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책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향해 나갈 때 그 하나됨 속에 들어가는 것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게 많이 있죠. 내가 나를 낮춰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내가 왜 꼭 그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부르셨다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나를 사용하고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오히려 내가 치유받고 회복받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엠마오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합니다. 도브리 신부라는 분이 절망해서 자살을 시도했던 남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남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나?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일손이 좀 많이 부족하네. 자살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봉사하고 자기를 사용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면서 공동체 이론으로 자기의 삶의 의미,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 거룩함으로 불렀는데 그 부르심은 하나됨으로도 부른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명과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은,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고 나를 소비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됨에 들어가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양성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다 한 몸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그냥 공동체에 그냥 한 부품처럼 그냥 사용되는 그런 것일까? 내 자아가 죽어버리고 그냥 묻혀버리는 것일까? 자신을 죽이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그것은 나의 전체 자아가 아니라 죄된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됨 안에서는 여전히 나의 은사, 나의 소명, 하나님이 주신 나의 특징,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된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죽기를 연습해야 되죠. 지난번에 우리 그룹 리더 모임에서 MBTI 잠깐 했었는데 MBTI 다 해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했었습니다. 제가 오정범 목사님하고 그때 같이 가서 했었는데 MBTI 조사를 하니까 그 4가지 팩터가 있잖아요. 제가 뭐 그때 나온 게 뭐 IN 뭐 좀 이렇게 나오면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그 4가지 팩터에 정확히
정확히 다 다른 것이 다른 팩트가 나온 게 오정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가지가 다 달라요. 예, 이제 그 모임 인도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일부러 우는 척을 했죠. 자, 다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서로 보완이 된다면 이것은 드림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싸울지라도 너는 왜 이 당을 지지하냐, 너는 왜 저 당을 싫어하냐, 막 그런 거 가지고 싸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각 지체 부분인 것처럼 그것이 떨어져서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죠? 특별히 잘 안 보이는 우리 몸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 그게 활동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심장 뭐 보이지도 않는데 필요 없는데 누구 줘버릴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몸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많은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특별히 두드러져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르면 우리는 서로 혹은 그것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죠. 저 사람은 되게 돈이 많아. 그래서 막 멸시하죠. 저 사람은 되게 잘생겼어. 막 멸시하죠. 저 사람은 왜 저리 똑똑해? 왜 저리 멋있어? 그래서 막 멸시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배경과 상황은 모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름 가운데 우리가 그 다름을, 그 불편함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됨으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부터 말씀이 이렇습니다. 14절부터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과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죠.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 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한몸 되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와 허물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신령한 복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부른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는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리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지으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이다 만드나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는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지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로 이리라 만드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부터 충만하신 인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기를 다짐하는 모였으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 복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됨을 연습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의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